아마 본문 읽으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앞에 나왔던 팔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이 본문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목회자들,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교회도 많죠. 그래서 소금 염자, 빛 광자에서 염광교회, 아니면 광염교회, 아니면 아예 그냥 있는 그대로 빛과 소금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 지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 말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본문은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본문의 위치는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손꼽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위신분이 낮고 천해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해야만 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도 복이 있고, 주님께서 이런 팔복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다면, 지금 이 나오는 13절부터 내용은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뜻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13절부터 20절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준과 원칙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고 원칙을 지금 제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는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과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 17절부터 20절까지 또 다른 하나.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본문을 나눌게요.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사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때 나왔던 구약의 내용 혹은 신약의 내용과 순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1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기준과 원칙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도 쭉 읽다 보면 기본적인 순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주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순서로 보통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들도 앞으로도 계속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내용도 살펴보면 구체적인 항목도 마찬가지로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내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뒤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는 주님께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조금 더 중시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그렇든 저렇든 순서가 어떤 것이냐 보다도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세상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에서는 그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땅, 그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14절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절, 14절에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좀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하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소금의 특징을 두 번째 줄에 설명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이 갖고 있는 특징은 짠 맛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소금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특징이 왜 특징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세 번째 줄에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지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이 13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조입니다. 너희는 짜다. 너희는 짠맛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반면 세상은 세상의 맛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너희와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존재다. 그냥 그저 느끼는 이 맛만 놓고 보면 세상의 맛과 복받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맛은 매우 다르다.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대조입니다. 너희와 세상은 대조적인 존재, 대조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맛, 세상과 똑같은 맛을 갖고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우습게 생각할 것이고, 이까지가 어디다 써? 물론 하나님께서도 쓸데가 없어서 갖다 버리게 될 것이고, 그냥 땅바닥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맛인 거예요. 소금은 소금 나름대로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세상과는 다른 맛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두 번째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만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뒤집어 이야기하면 세상은 어떠한가? 어둠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존재, 대조를 이루는 행동,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빛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혀주는 빛이 있죠. 태양빛이 되었던 달빛이 되었던 별빛이 되었던 큰 빛이 있어서 저 위에 동네가 있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드러나게끔,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집 안에서도 집 안을 다 비추어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사람만 말씀하셨지만 집 안에 있는 물건들, 모든 것들을 다 비추어주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등불은 작은 등불이지만 그것이 등불 자체가 밝게 빛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지만, 세상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보거나 밝힐 수 없지만 너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므로 그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가서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당연히 그게 옳다고 여긴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빛으로서 전혀 다르게 대조적인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속에서 다른 선택, 다른 판단,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말고 다르게 사는 삶의 방법도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있었지만 뒤에는 없는 내용이 있죠. 앞에 소금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는 소금이 만약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빛이 만약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죠. 만약에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갖다 버리겠죠. 똑같은 처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한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조금 더 생각하고 설명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려면 또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들,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쭉 썼지만 여러분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선택해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제가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진하게 써놨죠. 주보이는 본문에는 색깔을 진하게 넣어서 써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빛, 소금 이게 아니고요. 너희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에는 인칭과 성수가 다 이미 단어들마다 정해 있어서 인칭 대명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강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단어 자체는 없지만 의미가 그거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종종 어떤 본문들을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건 헬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어서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굴까요? 뭐 우리가 다 대답을 잘 알고 있죠. 여기 말씀하시는 너희는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주변에 같이 있는 지금 함께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인 거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또 나와 마찬가지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맞잡고 데리고 나온, 그래서 얼떨결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여하튼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희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칭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 십자가를 몰라요. 부활도 모릅니다. 당연히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로 삶을 이렇게 시작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준만 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말씀이나 듣겠다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서 지칭되는 너희들이에요. 자, 그럼 이 너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미 우리가 쭉 본문을 읽고 넘어왔으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기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야기하면 우리가 딱 하나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복 선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지금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예수님이 팔복을 이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이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현실만 놓고 보면 계속 말씀드리죠. 팔복의 전반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을 보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사회적 신분이 너무 낮고 비천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예배드리거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이게 너희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는 현재 현실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팔복에 선포하셨습니까? 너희가 현재 상황이 비참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너희가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내가 천국을 줄 것이니까. 너희가 지금 애통해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온유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자로 물려받는 그런 권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냐? 현재 현실은 비참한 지경이지만 천국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주님의 위로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선물로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희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냐? 현실은 비참하지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팔복 중에서 전반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만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옆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옆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어떤 지경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도 더불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조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좀 마음 껄끄러운 때들이 있지만 우리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어떠하냐? 세상은 부한 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세상은 부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부자들이 많아요. 객관적으로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한가? 별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곳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사주 신분이 높아요. 고결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을 섬길 아무런 필요가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현실은 대조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현실이 비참하지만 세상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모자랄 것이 없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 세상을 어둡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을 짠맛이 없는 세상의 맛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부하지만 그들은 천국을 갖고 있지 못하죠. 세상은 지금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주님이 해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죠. 세상은 사회적 신분이 높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자로 결코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세상을 정확하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떠한가? 비참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은 어떠한가? 풍요롭고 넉넉하고 높은 신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지경에 살고 있는 자들일 뿐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 세상의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그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대조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정반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세상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너희도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잘 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들 못지않게 돈을 잘 버는 거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산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믿어도 너희들보다 얼마든지 돈을 더 많이 벌고 너희들보다 얼마든지 더 많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그거 보여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대조가 아니에요. 동질적인 겁니다. 똑같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죠. 소금이 된다는 것, 짠맛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너희에겐 천국이 없다. 너희는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높고 고귀해도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상속자로 물려받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뜻인가요? 간단한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너희가 의리하게 지은 궁궐을 집으로 갖고 있어도 그곳은 결코 천국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천국을 갖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빛이 된다는 뜻이고 세상이 소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 세상에서 신분이 높은 자,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내 힘으로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누가 보아도 참 남부럽지 않은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은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거기에다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팔복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 두 가지를 붙이셨잖아요. 가난해도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도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부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난 가난은 싫어. 부자가 되는 것이. 나 울고 있는 것은 싫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 그게 세상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세상과 대조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세상과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불신자이건 아니면 또 그들이 조금씩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혹은 그들이 부한 사람이건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건 너희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신분으로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르게 사는 삶의 길이 있구나.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설령 가난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주님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설령 죽을 때까지 그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나쁜 얘기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살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분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좋겠다. 항상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도 부러운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찌푸릴 때 나도 절대 빈곤이었건 상대적인 빈곤이었건 돈이 없어서 나도 찌푸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똑같이 슬퍼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가난할 때에도 기쁘고 감사하게 지냈는가. 사람들이 보면
나는 저 사람이 참 이해가 안 가. 뭐가 저렇게 좋다고 감사하고 기쁘게 지낼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어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두 번째로,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0절 내용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복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첫 번째가 세상과 대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라면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안 지켜도 돼, 이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도둑질해도 돼. 그거 죄가 아니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게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 지켜야 된다. 나 그걸 없애고 니네 멋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너에게 찾아온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왜 온 것이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한 원칙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기준이 아니라 완전한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율법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들어있는 항목 중에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버려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온전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 구원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은 율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 삶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도분들이랑 목회자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하면 교만한 녀석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만, 제가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주어져 있던 율법들 거의 대부분 어지간한 건 다 지켰습니다. 율법 어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둑질 하시는 분,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참 아주 어렸을 때 몇 번 도둑질한 게 있지만 그거 빼고는, 그때 도둑질 해봤자 뭐 대단한 것을 한 것도 아닌데 도둑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살인하신 분, 법정에 가서 거짓 증언하신 분, 간음하신 분, 뭐 몰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진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 생각하면 나도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준은 훨씬 높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율법 지키고 살았는데,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는데 나는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율법을 없애버리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지키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더 완전한 삶의 지침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거기에 순종하고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셨던 율법을 기준 삼아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비교입니다. 비교. 더 의로워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팔복에서 네 번째 항목에 나왔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로움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품는 것과 그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두 가지가 다 양면성이 맞춰져서 의를 이루고 있거든요. 결국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구약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약대로 살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비교예요. 예전보다 나아야 돼요. 예전보다. 너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 너보다 앞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 너보다 앞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지금 주님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었지 그전에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우리 선조들 중에 율법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선비 정신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도덕적 가치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 그런 것들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가지 기준이 지금 원칙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대조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미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 과거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대조고요.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이 삶의 기준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건 우리가 고민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에, 판단을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연 이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습이,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인가, 대조적인 모습인가. 두 번째로, 과연 이 모습이 내가 여지껏 살던 것과는 좀 더 다른, 더 나은 모습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준을 스스로에게 잘 적용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설교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크게 보면 알고 있던 내용을 또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어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두세 가지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을 제일 주의 깊게 또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참 저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자,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청중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자기 자신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겼을까? 정말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우리가 늘 제자들 이야기할 때마다 좀 미안하지만 불행하게도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 빛다운 모습, 소금다운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를 빛으로 소금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살지도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난 세상의 빛이야, 난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정말로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야.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야. 난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의 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받은 위로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길 원해. 그렇게 생각하고 사나요? 그런 직분을 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가? 참 이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면석이 하나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잘 사는 길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는 것 말고는 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생각을 갖고 살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부담으로 가졌나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남성들, 특별히 장남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야지. 막 이런 생각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과연 그렇게 행동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이전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 못할 때들이 참 많거든요.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살아가는 내 인생을 가만히 놓고 봐도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순간들, 사건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쭉 지내와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순간만큼은 여지껏과는 다르게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가? 종종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의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대학생 때 그때 정말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때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는 시기죠. 그것 가지고 얼마든 조금씩이라도 좀 버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없으면 정말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순간들,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세상과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가? 여지껏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히 막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님 말씀하실 때 십자가 고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축자배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네가 선택하는 거 보니까 나랑 똑같아.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네가 상황을 판단하는 거 보니까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럼 우리 빛과 소금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 중에 애들이랑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니고 있는 선교단체 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아들을 두고 있을 때 어느 대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고3이 되었을 때 애를 교회를 보내는지, 교회 생활을 우선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알 수 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시집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는가 다르게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유치하지만 우리가 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가난해지는 선택을 해도,
내가 설령 건강을 잃는 선택을 해도, 내가 설령 옆에 있는 사람보다 천천히 가고 더디 가서 돌아가고 다른 사람 못지에 다른 사람은 그냥 가는 걸 나는 재수하고 삼수하는 선택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천국을 중시하면, 교회를 섬기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역할하도록 주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주일날 교회에서 오래 앉아 있어라. 학원 가지 마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망할 것 같은데, 쫓겨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그 순간,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지껏 갖고 있던 것보다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고, 지금 당장은 잠깐은 가난에 처하고 애통해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르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적용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제자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보면 때때로 우리는 비참합니다. 그들보다 못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신 것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헷갈려하고 또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것 같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지경을 만날 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